성공하는 기업의 조건을 연구하는 경영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겁니다. 한 경영인이 한 기업을 승계하거나 그 경영권을 계승하게 될 때 기업을 자기가 인수했다고 경영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 그 성공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경영인의 정신을 잘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스피릿을 잘 이어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경에는 초대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믿는 바가 확실했고 또 신앙 공동체의 소속감도 확실했고 그들의 믿음의 행동 역시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총체적인 변화로서의 회심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초대교회사를 읽으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대목이,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대략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 동안 철저한 교육을 시킨 후에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았다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확실한 회심의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신앙적인 소속과 행동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확실한 회심의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세례받기를 원하면 그냥 환영하면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닙니다. 회심의 깊이를 보여주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든 증거들을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에 그 세례 베풀었다 하는 그 대목이 제게는 그렇게 큰 충격일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의 상황 속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양적 성장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오면 그가 교회를 와해시킬 수 있는 로마 당국의 사람들이 보낸 첩자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그를 철저히 검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년, 길게는 5년 걸려서 그의 진정성을 거듭거듭 확인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했던 이 전인적인 회심이 점점 약화되고 대신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이 이제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교회 사가가 쓴 저서 중에 초대교회의 회심을 돌아다 보면서 처음 4세기, 1세기부터 5세기까지 교회 회심의 과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책이 있습니다.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입니다. 왜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했던 회심이 실종되고 교회는 왜 지극히 소극적인 차원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을 주인 행세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전인적인 회심이 왜 지극히 소극적인 구원의 확신으로 축소되었는가? 이것을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초대교회는 313년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가 그 황제가 세례받기를 원할 때조차 그에게 응당한 삶의 변화를 요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권세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토록 세례받기를 원할 때도 교회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회심의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25년이 지나서 황제가 죽기 직전에 겨우겨우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3년 동안 핍박받았던 기독교를 공인해 준 고마운 황제가 아닙니까? 그 황제가 스스로 세례받겠다고 하는데 25년 동안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가 핍박이 없어지자 곧 타락하게 됩니다. 1세기가 되지 못해서 1세기 넘지 못해서 금방 타락합니다. 제국의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 또 직장을 얻으려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때로는 정보를 얻으려고, 또 황제는 황제대로 효율적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고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로 밀물처럼 들러오는 사람들을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또 교회는 그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 문답의 과정은 점차 간소해졌습니다. 3년에서 5년 걸렸던 신앙 문답의 과정이 1세기 채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교회가 커지자 개개인의 삶을 점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했던 회심은 없어지고 구원의 확신만 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콘스탄틴 대제도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다 하는 표시로 자신의 갑옷을 다 벗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침례복을 입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세기에 들어와서 클로비스 왕이 침례를 받으면서 투구를 벗지 않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세례받기를 원할 때도 회심의 증거가 없다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던 교회가 클로비스 왕에게는 3,000명의 병사와 함께 동시에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투구를 벗지 않은 채 그대로 세례를 줍니다. 회심의 변질의 극명한 역사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 왔어요. 그 당시에 이 주교가 이 왕한테 얼마나 아부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갑옷을 벗고 침례복을 입어야 되겠기 때문에 왕이시여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부드러운 옷감이 당신의 두 팔에 더 많은 능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운의 여신이 지금까지 부어준 능력을 이 예식이 당신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얼마나 아부를 많이 합니까? 근데 왕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 왕이 클로비스 왕이 세례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교단이 왕을 둘러싸고 당신의 존귀한 지체들 마디마디에 생명의 물을 부었습니다. 완전히 아부의 극치죠. 백성들이 두려워와서 당신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당신의 투구 아래 감춰준 존귀한 자물쇠가 거룩한 기름에 적셔졌고 흉갑으로 둘러싸인 당신의 가슴이 당신의 침례복처럼 하얗게 빛났습니다. 이때부터 신앙이 패스트푸드가 되는 겁니다. 4세기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5세기가 되면서 벌써 회심이 변질됩니다. 여러분 5세기가 이 정도였다면 21세기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교인들에게 아부하는 뿐만이 아니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부해요. 교회의 본질을 안 믿는 사람에게 사회에게 어떻게 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초대교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3,000명의 초대교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여러분, 무심히 읽을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시점은 예수님 돌아가신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지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했어요. 그리고 가야바가 고소했어요. 빌라도가 재판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긴 못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질을 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그 원인, 과정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연루되었는지 잘 아는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때 저들의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근심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하면 베드로 선생님 말 조심하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를 죽였습니까? 죽인 사람 엄연히 따로 있는데 왜 우리더러 좀 덮어 씌우는 겁니까? 생사람 잡지 마세요. 그러나 베드로의 말에 성도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지적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죽인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 오래 다녔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신비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 앞에 찔려하는 그 은혜로운 두려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려움으로 섰습니다. 초대교인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 앞에 은혜로운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영적인 경건한 분위기, 현대교회의 결정적인 약점이 뭡니까? 경건한 영적 분위기가 약화되고 교제와 친교의 장소가 됐어요. 설교나 하러 나오시는 목사님 넥타이 잡아챌 정도가 됐으니까 갈 때까지 갔지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시장바닥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무너져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깨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야 교회일 텐데 이게 지금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교회 갑니다. 자, 그러니 어찌 욕망이 무너지고 자기 존재가 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나이 지긋한 교수님 한 분이 제게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송도 예수만교회 나오면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시니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은혜 받는다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분석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왜 은혜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 나이를 보세요. 이제는 지긋하니까 학교에서도 시니어리티가 있어서 동료 교수들도 저한테 함부로 못하고 학생들은 물론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말씀 앞에 야단 맞는 기분, 그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책도 되고 마음이 찔리고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정말 교수님 예수 잘 믿으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도 마음에 찔렸다 하는 말이 나오고 43절에도 반복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람됨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맹수가 두려운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따져보면 맹수가 무섭습니까? 무섭기는 사람이 무섭지요. 그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증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정권, 사회 혼란, 복잡한 문제, 두려움이 없었어요. 핍박과 고난에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가만 보면 처음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대로
교회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오히려 깊어져야 될 경건이 없어지고 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다른 교회 여전도에 집회를 갔는데 예배 끝에 이제 주기도문을 하게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러놓으시고는 뭐 회장님부터 보따리를 열심히 싸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에 갈 준비를 서두르시는데 역시 그 임원들이 능숙해요. 그래서 손으로 열심히 이 짐을 싸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예 기도하지 말고 짐을 싸시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럼 그때야말로 경건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 옆에 계셔서 내게 응답하시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경건입니다. 경건이 없는 자에게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당연히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다 감찰하세요. 내 뼛속까지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두렵지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현존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Living Christ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우리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경건이란 두려움이에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저주 때문이 아니에요. 심판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임재의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얻어지는 두려움입니다. 너무 기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 행복 안에, 그 만남 앞에 가지는 두려움.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이 경건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교회의 근거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으마.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느 구석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아니면 친교할 곳이 없습니까? 교회에 나온 목적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만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기 있고 그리스도의 만남이 여기 있다고 믿기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느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존재 방법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말씀의 역사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본송도 예수소망교회 지난 3년간 하나님께 아름다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출석 체크를 했습니까? 교회 빠진다고 전화하고 신방을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허술하게 조직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관리적인 행정이 있었습니까? 경영학적인 방법이 있었습니까?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기에 그 말씀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기도 하고 또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게도 하고 미움을 이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정말 잘난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보니까 내가 못났어요. 남들이 다 귀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심겨져서 인격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생활 양태도 다 변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성도들이 반갑지 않으세요? 바짝 엎드려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깊이 기도하고 나면 나의 부족함 알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 다 반가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여 어찌할꼬.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됐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반가웠습니다. 모든 재산과 물질을 다 팔아 유무상통했고 함께 떡을 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속을 아시고 내 뼛속까지 다 아시고 이제 그 앞에서 내가 완전히 노출되는 시간이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두려움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교회를 어머니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해서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게도 하시고 또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도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한 자가 강해지며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으며 완악한 심령이 거룩해 되는 그런 귀한 변화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